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해왔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그만 이 사울이 패하자 어떻게 하나요? 그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자기가 자진하여 죽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짧은 그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나요? 분단의 길을 서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이제 이 다윗이 저 유다로 가게 됩니다. 유다인들의 지지들을 받아서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또한 그 이후에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저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분단되고 결국은 남과 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하여 무엇을 하게 되나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전쟁. 자, 뭘 치르게요?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이 없는 이 전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남과 북이 치르는 전쟁입니다. 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이 이제 나라를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잘 이끌고 통솔해 가게 됩니다. 이것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반기를 들었나요?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길르앗과 아셀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족속과 그 밖에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규합해가지고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면서도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갈라져 분단이 되어서 그들은 서로 형제가 아니고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어 으르렁대고 창칼을 겨루게 된 것입니다. 서로들 공격할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쳐들어갈 기세를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각자 전선을 구축들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선을 만든 남쪽과 북쪽의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가 회담을 하자. 그래서 기브온에서 이제 만나기로 회담을 하게 됩니다. 회담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담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회담을 하고 외국에 회담하죠? 이렇게 회담을 하는 거예요. 회담. 북쪽의 대표자로 나온 사람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나왔고, 남쪽의 대표자로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도 다윗의 신복들이 그곳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양쪽 회담자의 대표자들은 이제 기브온을 만났는데, 기브온의 못을 이렇게 이제 못이라면은 이쪽은 어떻게 북쪽 사람들, 저쪽에는 뭐요? 밑에 사람이니까 남쪽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앉아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북쪽에 그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하게 합니다. 제안을. 남쪽과 북쪽의 청년들로 자신들의 이 앞에서 싸우게 하자는 거죠.
그것도 숫자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12명씩. 그래서 북쪽에 바로 12명과 다윗의 신복들 12명의 청년들을 내보내서 우리 앞에서 싸우게 하자. 그래서 여기서 결판을 내자는 것이죠. 싸우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 제안을 들었던 이 요압이 생각할 틈도 없어요. 기도하고 심사숙고하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딱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 청년들을 싸움 붙여서 우리가 싸우게 하자. 이것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북과 남쪽에 이 청년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열하게 싸우게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상대방 모두가 격렬하게 싸워서 결국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아 칼로 옆구리 찌르고 그러자 그 상대방은 서로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날의 싸움은 상대방 모두가 격렬하게 싸웠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북쪽 사람들이 이제 패하게 됩니다. 승리는 누구 쪽으로 걸려요? 바로 남쪽의 유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남쪽과 북쪽이 분단되고 처음으로 같은 동족끼리 싸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한 형제들이 싸운 것이에요. 이 싸움을 보면 남쪽과 북쪽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느낌은 전혀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로 올라갈 때 뭐 했나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넌 유다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유다로 가기로 하고 유다에 가서 해본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이 싸움이 있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그들은 제안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로 통하여 그 한 민족, 한 형제들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싸우게 되는 것을 놓고 여러분 서로들 누구의 탓 저구의 탓 할 것도 없지만 둘 다 잘못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누구도 그런 행동을 그와 같은 기미를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청년의 희생만, 청년의 생명만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쪽의 모든 군사와 북쪽의 모든 군사들이 일제히 전쟁을 치렀다면 청년들의 생명보다도 훨씬 많은 생명들이 희생됐고 가정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나마 적은 것이 다행이었다. 그것으로 저들도 유한을 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유한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동족 상전의 이 비극만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우리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치르는 전쟁입니다.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치른 것은 자신들이 세운 나라와 왕이 정통성이 있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고수하고 이어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대화도 없는 거예요. 타협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이 위협하고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힘으로 점령하고 그들을 억압하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누가 힘이 더 강한지를 사람들을 내세워서 겨루게 해서 그 청년들을 희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결판을 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민족과 형제가 싸워서 무슨 득이 있겠어요? 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속죄의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증을 세례 요한 선지자는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주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뭔지들 아시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해 우리들 바로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일도 없고 그 생명을 주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 예수님이 잊지 않고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가지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나? 예수님께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회개를 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신봉하던 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기존들의 그 기반의 유기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모의를 하고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방해하고 유혹을 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해 버릴 그 모의들을 저들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들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자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데 저 유대교들은 자기의 기반과 자기의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너무 상반된 것을 보지 않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예수님을 괴롭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직집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아무런 죄도 그들은 찾을 수 없었고 그들은 소득도 얻지 못하고 그러자 어떤 결단을 내리냐 모함 뺏겨오게 모함 예수님을 모함해서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는 전쟁은 유대교인들이 바로 누려왔던 모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함으로 전쟁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건다.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쟁과 유대인의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뭘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과 로마 형제들에게 포박되어서 갖은 조롱과 학대를 받고 빌라도 총독에 넘겨져 이제 신문과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저 군들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온갖 고통을 참으신 것은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참고 참아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방해되는 악한 영과 전쟁을 하면서 이 고통을 참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속죄의 양으로 오셨듯이 그 속죄의 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싸우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죄를 씻고 구원들을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온 인류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미래를 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는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남과 북이 치른 우리나라 전쟁인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은 사망자가 적다는 것으로 우리는 유황과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 전쟁의 폭을 확대해서 전쟁을 했다 하면 수많은 사상자와 전쟁 가부와 부하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축소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인한 적은 숫자의 사망을 냈어요. 그래서 저들은 기화로 또 많은 사람들을 건져냈고 그리고 굶주림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 않도록 건져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사망자를 냈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면 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게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지만 어떻게 했나요? 해방은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픔으로 갈라지는 분단을 우리는 겪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에 북쪽의 북한이 이 남한에 이제 탱크와 또한 장갑차 및 비행기를 앞세우고 침략해 온 것입니다. 남한은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공격을 받았고 이와 같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남쪽의 방언선은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곳에 저 북한과 대적해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십간에 떨어졌고 수십간에 점령당했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바로 남한의 젊은 군인들의 생명은 헤아릴 수 없이 전사하였고 또한 주민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강탈당하고 짓밟혔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총살과 고문 및 학대를 받기도 했고 저들에게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상황은 이러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송국을 동원하여 거짓 보도를 흘리게 됩니다. 그 거짓 보도를 듣고 많은 국민들은 또 안도를 했고 그리고 안주를 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방송국은 진실 보도를 해야 하는 그것이 사명을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잊어버린 채 거짓 보도를 내보내어 국민들을 안심시켜 놓고 그들은 어떻게 했나? 정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관리들은 그들과 함께 이들은 서울을 빠져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어떤 간악한 행위의 짓을 했나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강다리를 그냥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폭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고 그리고 길을 얻고 헤매다가 많은 사람이 죽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이 장차관들은 바로 국민들을 안심시켜 놓고 그 자신들만 피난길에 오르고 그 자신들의 생명만 그들의 목숨만 사는 것입니다. 정부만 믿고 있다가 군인과 국민들을 이와 같이 셀 수 없이 다 죽어갔고 이 죽음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만 피하지 못하고 미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그들은 총과 폭탄에 맞아 전쟁에 죽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6.25로 전쟁에 죽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그들을 미국 통계에 따르면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미국 통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자 중 군인이 20만 명 정도 되고 8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살되고 희생되었다라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미망인이 20여 만 명이 되고 그리고 전쟁 고아가 10여만 명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가족은 1천여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같은 민족끼리 참으로 불행하고 가슴 아픈 동족상잔의 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죽음과 이 희생, 이 파괴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책임진 사람이 있나요?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거기에 희생과 모든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는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쟁은 이 우리나라에서 남한과 북한이 당신은 전쟁을 치르서도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죽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장차관이 아닙니다. 죽는 사람은 군인과 우리 민간인 바로 힘없고 나약하고 어린 유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전쟁을 치르려고 생각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방력은 최강으로 준비태세를 철두철미하게 갖추고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은 이승만 정권의 무능력과 부정부패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6.25가 일어납니까? 준비하지 않고 타락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과 같은 동종상잔의 일을 다시는 겪지 않고 나라와 국민과 안녕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추고 청량한 지도자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나라 백성들은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해서요. 이렇게 누군지 이 TV나 이런 이제 인터뷰할 때 눈물이나 질질 짜고, 그리고 죽는 척하면은 다들 어떻게, 아이고 저 불쌍하다, 내가 찍어줘야 돼, 이러고 찍어줘서 이게 문제야. 눈물 흘리는 사람, 그런 분들은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정확히 지도자를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쌍하다고, 가엾다고 해서, 측은하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해서 이 지도자를 뽑으면 안 돼요. 아주 예리하고 냉철하면서 지혜롭고 명철한 견해와 판단을 내려서 여러분들이 결정들을 해야 여러분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내고,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과 재산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족 상잔의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인들도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가족,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화해하고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품고, 여러분 가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할렐루야. 싸우지 말고 잘들 지내세요. 싸움은 서로 피비린 나고 서로 안 좋아요. 그렇죠? 싸우지들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6.25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서도 그런 투정들을 해서도 절대로 아니 되고, 우리는 대화와 화해로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나라,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으나 희생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논하고 중지를 모았다면 이 전쟁도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화해로운 이스라엘이 하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동족 상전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기도했듯이 내일 앞으로 이제로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걸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이 사라지고 전쟁을 치르는 그 무기가 농기구로 제조해서 온 세계가 서로 화해하고 돕고 이와는 주변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이 이 대국의 군국주의로 나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국이 지금 무기 중감으로 나가고, 이건 누구의 잘못이야? 이 미국이 이건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일본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큰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 주변,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지금 건설하고 살려야 될
돈을 갖다가 무기로 축적하는데 다 써버리잖아요. 이거 과거로 가는 겁니다. 냉전 시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고 주변 나라가 서로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는 전쟁보다는 화해하고 서로 제지하기보다는 서로 돕는 정책으로 나아가 우리나라도 잘 되고 북한도 잘 되고 우리도 붕되고 북한도 붕되고 우리에게도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고 저 북한에도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만 해. 우리도 잘 살고 저들도 잘 살고 바로 우리의 후세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해 왔듯이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